할렐루야. 1월 22일 금요일 새벽 기도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54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54장입니다. 살 길을
신약성경 마태복음 5장 27절에서 37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5장 27절에서 37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27절에서 37절 말씀입니다.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만일 내 오른 눈이 너를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 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 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를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 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또 일러스되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려거든 이혼 증서를 줄 것이라 하였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그로 간음하게 하며 또 누구든지 버림받은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임이요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임이요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임이요 내 머리로도 하지 말라 이는 내가 한터록도 희고 검게 할 수 없음이라.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 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새날이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와 평강으로 함께하여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5장부터 7장은 산상보훈이라고 했죠. 천국 시민의 어떻게 보면 삶에서의 윤리 같은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지만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윤리와 또 계명으로 산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팔복이라든지 또 어제 말씀한 것처럼 살인한 자는 이미 마음으로 분노한 자는 마음으로 이웃을 미워하면 이미 살인한 자다. 우리가 입으로 욕하는 것은 벌써 이것은 남의 인격을 모독한 것이므로 심판에 넘겨질 것이다. 예수님은 계명의 위반 그 자체도 중요하지만 그 내면의 마음의 어떤 품은 생각과 동기까지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도 그 연장선상에서 말씀을 합니다. 27절부터 30절에 보면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제7계명이죠. 유대인들도 간음하는 것은 이것은 제7계명을 위반하는 것으로 나쁜 것으로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음으로 예수님께서는 마음으로 품고 그리고 그런 눈으로 보는 것 자체도 이미 간음이다. 그래서 28절에 보면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는 죄의 동기는 마음에서부터 출발하기 때문에 마음을 잘 간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행위 이전에 내적인 그런 태도가 나중에 이것을 잘 관리하지 못하면 이제 행위로 나아가게 되고 죄로 연결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제 말씀에서도 살인은 이제 분명한 이것은 엄청난 죄이지만 이미 마음이 분노하고 미움을 품으면 이것은 마음으로 살인한 자다. 그 엄청난 죄도 마음의 분노와 미움으로부터 시작된다라는 거죠. 이게 이제 확장되고 발전하는 거죠. 죄로.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을 잘 간직해야 된다. 그러면서 29절부터 30절에는 그래서
어떤 내적인 실족의 요인들을 제거하라라고 말씀합니다. 29절부터 30절에 만일 내 오른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우리 몸에 여러 지체가 있는데 만약에 눈이 우리를 실족하게 한다면 차라리 눈을 빼는 것이 낫다. 오른손이 실족하게 한다면 손을 찍어버리는 것이 낫다. 왜 이렇게 극단적인 말씀을 하시느냐 하면 실제로 그렇게 하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 내적인 실족의 요인들을 제거하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그런 환경과 조건에 노출되면서 그러면서 그곳에서 너희 마음을 지키기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를 잃어버리더라도 우리가 그 요건을 실족의 요건을 제거하는 것이 낫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그 환경에서 굳이 들어갈 필요가 없는 거죠. 제가 그 미국에 있을 때 그 아르바이트를 좀 했었습니다. 낮에는 공부를 하고 저녁에는 아르바이트를 하는데 한 7시부터 한 새벽 2시 정도까지 아르바이트를 했었습니다. 그 처음에 발레 파킹이라고 큰 몰에 뭐 음식점들이 여러 가지가 이렇게 모여 있는 큰 몰에 차들이 막 들어오면 차를 뭐 빼주고 넣어주고 뭐 이러면서 뭐 시간당 최저임금을 받고 뭐 차 하나 빼주면 뭐 한 2, 3달러 팁을 받고 뭐 이런 것이었죠. 그런데 이제 거기가 큰 몰이다 보니까 일정하게 이제 뭐 매일 나갈 수가 없고 여러 사람들이 일을 하다 보니까 일주일에 3번만 나가기도 하고 또 뭐 2번 나가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조금 소득이 일정치 않아서 고민을 하던 중에 거기에서 드나들던 어떤 분이 저를 다른 곳에 소개를 해줬습니다. 뭐 거기서는 이제 목사인 줄 모르니까 자기가 볼 때 미스터 박이 성실하다는 거죠. 뭐 거기는 뭐 눈은 오지 않지만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뭐 항상 그 자리를 일정한 시간에 지키는 걸 보니 참 성실하다 이러면서 자기가 가게를 소개를 해줄 테니까 친구 가게인데 거기를 하면 거기는 매일 출근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일주일에 3, 4일 하다가 또 뭐 2, 3일로 줄었는데 매일 일을 할 수 있다면 참 소득도 안정되고 또 그분도 저가 아주 성실을 하니까 주중에 이제 월화수목금 뭐 이렇게 매일 주일을 제외하고 매일 하는 건데 그래서 뭘 하느냐 했더니 그냥 이런 똑같은 일이라는 거죠. 주차 관리하고 좀 나가서 잔디 물 좀 주고 마당 한번 쓸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알았다고 지금 하는 일과 크게 다르지 않으니까 갔더니 그게 뭐 참 좀 말하기 좀 민망하지만 술집이었습니다. 술집 큰 술집인데 뭐 제가 안에 들어가는 건 아니고 그 마당에서 그 미국 같은 데는 정원이 있거든요. 그 정원에 한 7시쯤 가서 아침 뭐 저녁 7시부터 술 먹으러 오진 않으니까 사람들이 밥 먹고 뭐 이렇게 오니까 마당 쓸고 잔디밭에 물 주고 그래서 이제 또 차가 들어오면 차 빼주고 또 나갈 때 차 빼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 한 5, 6개월 했었는데 제가 하면서 느낀 게 매일 일하고 또 술 먹은 사람들이 갈 때 팁도 좀 넉넉하게 주더라고요. 이전에 몰에서는 차 한 대 빼주면 한 2불 정도, 1불, 2불 팁을 줬는데 술 먹으니까 기분이 좋은지 5불, 10불 팁을 주기도 하고 뭐 소득은 괜찮았습니다. 근데 두 가지가 좀 안 좋더라고요. 첫째는 술집이다 보니까 그 매일 본의 아니게 미니스커트를 입은 젊은 여성들이 출근을 하고 퇴근을 하고 이런 걸 매일 봐야 되니까 이게 목사로서 참 적절치 않구나, 마음에 좀 힘이 들구나. 제가 뭐 안에 들어가는 것은 아니니까 아는 홀은 따로 있고요.
두 번째는 술 먹은 사람들이 대부분 대리운전을 부르는데 한 10%에서 15%, 20%는 술을 먹고 자기가 음주운전을 해서 집에 간다는 거죠. 가까우니까, 나는 얼마 안 마셨으니까. 그래서 종종 듣기로 음주 단속에 걸려서 체포되기도 하고 사고가 나기도 한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뭐 그 아르바이트는 한 5, 6개월 하고 관뒀는데, 지금 생각을 해보면 이게 우리가 어떻게 보면 시급이 높죠. 또 일정하게 일을 하니까 소득이 보장되지만 이왕이면 다른 걸 했었어야 한다, 이런 생각이 지금 듭니다. 그때도 그런 생각을 조금 들긴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목사로서 술집에서 주차 관리를 한 것인데, 뭐 저는 뭐 그 당시는 뭐 부끄럽지도 않고 떳떳하고 직업에도 귀천이 없고 처음 또 그런 일을 해보는 것이라서 경황도 없었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 다른 것을 하는 것이 더 나았겠구나. 그리고 또 그 안에 오는 사람들도 술을 마시고는 언젠가는 음주운전을 할 가능성이 분명하다라는 거죠. 결과적으로 보면 여러분, 내적인 실족의 요인들을 제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매일 술집에 가는 사람이 차를 가지고 간다. 분명히 사고의 위험이 있습니다. 분명히 음주운전의 위험이 있는 거죠. 나는 괜찮다. 그런데 이제 그게 그렇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그런 겁니다. 우리가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 우리 눈이 가는 대로 또 생각하게 되고 마음이 쏠리게 되고, 그러다 보면 우리 손이, 우리 발이 죄를 짓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의 동기는 마음에서부터 출발하고 마음을 잘 지켜야 되고 내적인 실족의 요인들을 철저히 제거하는 것이 우리 스스로를 지키는 것입니다. 31절부터 32절은 이혼에 관한 것입니다. 또 일러스되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려거든 이혼 증서를 줄 것이라 하였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그로 간음하게 하며 또 누구든지 버림받은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그 당시는 이혼을 이제 쉽게 하는데, 일방적으로 남편이 아내에게 이혼을 선포하는 시기였습니다. 당시 관습은 2000년 전이니까 남자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하고 여자에게 불리할 뿐만 아니라 그냥 남편의 선언만으로 이혼이 가능을 했다는 거죠. 예를 들면 뭐 간단한 이유입니다. 자기가 볼 때 자기 아내가 못생겼다라고 생각되면 다른 여자랑 살고 싶으면 이혼을 선언을 하는 겁니다. 또 아내가 밥을 했는데 맛이 없다. 그러면 이제 이것도 이혼의 조건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전에는 얼마나 쉽게 이혼을 했는지 알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너네 그렇게 이혼할 거면 증서를 써줘라. 이혼 증서를. 왜냐하면 이혼 증서가 없으면 재가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럽니다. 여인에게 치명적인 흠결이 있어서 증서도 없이 쫓겨났구나, 이렇게 생각을 되는 거죠. 차라리 이혼 증서가 있으면 남편이 마음에 안 들어서 버렸구나 해서 다시 재가의 기회라도 있지만, 그 당시에는 이렇게 이혼 증서도 주지 않고 쫓아내는 경우가 허다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너네 그렇게 결혼을 쉽게 생각하고 쫓아낼 거면 차라리 이혼 증서를 줘라. 그래야지 그 여인이 재가할 길이 열린다는 겁니다. 그러나 32절에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것은 서로 간음하게 하는 것이다. 언약을 저버리는 것, 언약을 깨뜨리는 그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아까 말하는 것은 사소한 이유, 하찮은 이유로 버리는 것은 합당치 않다. 결혼 관계에 대한 책무를 서로에게 잘 이행하지 않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아내가 뭐 2000년 전에 여러분 여인이 먼저 언약을 깨뜨릴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대부분 남자들이 깨뜨리면서 이제 아내를 쉽게 쫓아내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일침을 놓으신 거죠. 결혼 관계를
잘 유지하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뭐 부부 사정은 아무도 뭐 모른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을 정도로 그런데 이제 그냥 목사로서 일반론적인 이야기를 하나 말씀을 드리자면 그럼 서로 인내하고 그리고 서로 존중하는 습관을 우리가 잘 가져야 됩니다. 결혼을 하면 결혼하기 전에는 좋아하고 사랑하니까 뭐 참기도 하고 또 굉장히 존중도 하고 배려도 하는데 이상하게 결혼하고 이제 허니문 기간이 끝나면 너무 편안하니까 예의도 없고 존중도 없고 배려도 없고 인내도 없는 거죠. 결혼하기 전에는 그렇게 잘 참고 결혼하기 전에는 그렇게 배려하고 그렇게 존중을 하다가 결혼하면 이제 그것이 싹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쉽게 얘기하면 내가 이런 대접 받으려고 결혼을 했나, 내가 이런 대접 받으면서 살아야 되나 이러면서 결혼에 대한 회의가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뭐 일반론적인 이야기이긴 하지만 뭐 성격 차이다. 제가 뭐 다는 모르지만 여러분 우리가 더 인내하고 존중하고 배려하면 다 극복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배려하지 않고 존중하지 않고 인내하지 않으니까 사실은 언약을 깨뜨린 것도 아닌데 살면서 사느니 못 사느니 하는 것이 아닌가. 예수님 시대에 그랬다면 뭐 요즘 시대도 예수님 볼 때는 너무나 이렇게 깨어짐이 많은 결혼 생활이죠. 우리가 다시 한번 그 결혼의 그 서로에 대한 책무를 잘 생각을 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33절부터 37절은 맹세에 관한 것입니다.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너희가 들었다는 것은 구약의 율법입니다. 율법에는 헛맹세하지 말고 맹세했으면 하나님 앞에서 꼭 지켜야 한다. 근데 예수님은 나는 너에게 말한다. 34절에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 하나님 이름 걸고도 하지 말고 예루살렘 거룩한 성 이름으로도 하지 말고 내 머리를 걸고도 하지 말아라. 너희는 37절 그냥 단순하게 옳은 것은 옳다 아닌 것은 아니라 라고 말할 뿐이지 뭘 맹세를 하지 말아라. 이 말씀은 예수님이 도무지 서약을 하지 말고 맹세를 하지 말라는 그런 뜻이 아니라 바리새인들의 위선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하찮은 일도 맹세를 쉽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함부로 맹세하다 보니까 또 함부로 맹세를 저버리기도 하였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맹세하고 불리해지면 이 일은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으셨으므로 무효다 뭐 이렇게 하면서 자기 맹세를 저버리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 전혀 서원하고 맹세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생애가 그 말한 바를 충분히 뒷받침할 수 있을 정도로 진중해야 한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처럼 함부로 하나님의 이름 걸고 맹세하고 그리고 나중에 돌아보니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으셨으니 이것은 무효다. 고르반 같은 것이죠. 하나님 앞에 내 재산을 다 드린 바 되었다. 그러고 나서 부모가 돌아가시고 나니까 아이고 그거는 내가 취소다. 뭐 이러면서 뭐 이런 여러 가지 그런 악습들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34절부터 보면 하늘로도 맹세하지 말라. 하늘은 하나님의 보좌이다. 땅으로도 맹세하지 말라. 하나님의 발등상입니다. 하나님이 발을 딛고 계시는 곳이다. 예루살렘으로 하지 말라. 다윗 임금, 거룩한 임금의 성이라. 머리로도 하지 말라. 한 터럭도 희고 검게 할 수 없느니라. 그럼 우리가 머리카락 하나도 희고 검게 할 수 없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어떻게 우리가 내 목을 걸고 뭐 이런 표현들 또는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는 절대로 뭐 이런 표현들 너무 과도하다는 거죠. 그러다 진짜 눈에 흙이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목을 걸고 하다 진짜 목이 날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 말에 책임을 지지 못할 맹세를 함부로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37절에 너희 말은 옳다 아니라 그냥 옳은 것은 옳다 하고 아니면 아니라 하면 되는 거지
그 옳은 것을 가지고 목을 걸고 옳다 그러고 아닌 것을 가리고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 내가 이건 절대 안 된다 이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진짜 그것에 대해서 책임질 때 그것은 아주 엄중한 결과를 가져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세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죄는 마음으로부터 출발하고 자기 마음을 지키려면 내적인 실족의 동기들, 요인들을 제거하는 것이 좋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혼에 대해서 서로 결혼의 언약이니까 책무를 잘 감당해라. 어떤 상황이 바뀌었다고 조건이 바뀌었다고가 아니라 언약이기 때문에 언약은 잘 지켜나가야 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함부로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맹세하지 말라. 삶으로 이것을 지켜나갈 수 있어야 한다 말씀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들이 우리가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라고 한 번 더 생각한다면 우리가 그런 마음을 품었다가도 우리가 다시 마음을 접을 것이요. 우리가 그런 말을 하려고 하다가도 주님이 내가 이런 말을 한다면 슬퍼하실까 기뻐하실까를 생각하고 우리가 말을 가려서 할 것이요. 우리가 그 행동이 우리의 즐거움이고 또 남들이 다 하는 그런 행동이라 할지라도 주님 보실 때 이것이 죄라고 생각하시고 주님 보실 때 책망하실 것 같다면 우리 또한 그것을 하지 않는 것이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요. 우리는 죄에 대해서 육신에 대해서 죽고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으로 다시 산 자의 모습이라고 우리는 다시 한번 또 깨닫고 고백합니다. 결혼 생활에 대해서도 또 이웃과의 관계에 대해서도 맹세에 대해서도 모든 것에 대해서도 주님의 마음은 어떠실까를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하고 또 말하고 행동하고 선택할 수 있는 그런 복된 하루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